그래서 이번에 이제 몽골에서 오는 아기들은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심실 중격개선증이라는 병이 있는 친구가 있고 한 명은 이제 심방 중격개선증이 있는 친구인데요. 심실 중격개선증은 보통은 이제 수술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슴을 절개를 해서 심장을 멈추고 그 상태에서 심장에 구멍난 부분을 이제 꼬맨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몽골 아이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그리고 9일 아이들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입니다. Энэ хамтаад болохоор бас энэ хамт байгаа бүх хүмүүс энэ тентийн бүх хүмүүстэй Америкийн зөндөө олон хүмүүстэй миний хүүхдүүдтэй залбирч байна. Би бас бүртээ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ч байна. Бүгд одоо ингэж одоо залбирч ингэж байгаа учраас миний хүүхдүүд одоо ирүүл бо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сайхан өнөөдөр төсөлтөө одоо учирсандаа маш их одоо талархаж байна. Маш их баярлалаа. Одоо тэгээд цаашид одоо зөндөө олон хүүхдүүд бас 수술 받은 환자는 중환자실에 하루 있어야 되고요. 병동에서 5, 6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머물 시간은 최소 열흘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3주 정도 걸리는데 보통 아이들이 어릴수록 회복 속도는 빠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퇴원 후에 돌봄 가정에서 보낼 시간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3월 10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배 및 교회 내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하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공용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절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중 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 앞 갓길 주차를 금합니다. 부득불 갓길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즉시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휴대폰 판매 사업을 진행합니다.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미자립 교회 및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중보 기도팀, 예배 정병단 신입 단원과 안내국, 환경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앵크리스토 중창단 단원과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안 선교학교 1과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사 매화 한 송이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크신 팔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보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저희의 거짓없는 감사와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쫓는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분립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현주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52교구 장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외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분쟁이 나타나며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저희가 사랑을 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날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압 가운데 눌려 있어서 북한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한 명 한 명 쓰러지고 무너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지금 이 순간 굳게 닫혀 있는 그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사 그 땅에 필요한 자원과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만들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함을 아오니 주님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남북한의 통일이 만들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되시고 부모를 존경하며 자녀를 신뢰하는 연합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하나하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한국의 그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어가며 예수님께서 그 지어갔던 그 십자가의 힘을 말미암아 저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게 하시고 참된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힘들어가는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며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분립개척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옵소서. 나경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 지켜 주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과 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 안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지요? 저는 주안성전 청년국을 섬기고 있는 목사 이현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으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님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저렇게 커다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짐을 메고 가고 있는 존재로 작가인 존 버니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짐을 베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짐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절의 사람들도 방금 본 그 소설에서 작가가 그린 것처럼 커다란 짐을 어깨에 메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십계명 등의 율법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짐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율법을 더욱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하나 둘씩 규정을 추가하다 보니까 한 계명당 새롭게 붙는 추가 규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은 이것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세부 조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추가한 세부 조항은 나중에 무려 39가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는 추수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개가 추가된 이 세부 조항에 각각 또 6개씩 세부 규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조항마다 6개씩 더 추가가 되었으니까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선포된 하나의 계명이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총 234개의 계명으로 안식일 율법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 4번째 계명이 이렇게 함께 지켜야 할 세부 규칙이 더해지면서 234개로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계명들도 당연히 세부 조항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모두의 개수가 어마어마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엄청난 개수의 안식일 조항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이 조항들 중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땅에 침을 뱉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뱉은 침이 땅에서 흙먼지를 만나서 동그랗게 모양이 빚어지면 안식일에 그것도 일을 하였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여성들은 거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흰머리를 뽑게 되는데 흰머리를 뽑는 일조차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너무하네 이런 말씀하시네요. 또 안식일에는 걷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는 최대 1.3km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안식일에 1.3km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사람은 긴 줄을 집에서 묶어놓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 길게 늘어져서 끝나는 곳까지를 집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 끝나는 곳부터 1.3km를 걸어갈 수 있는 셈 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예외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부 조항을 웃으면서 들을 수 있고 독특하다, 신기하다, 재미나다 여길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개수도 많은 데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던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은 혹독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법보다 더한 크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면 요즘은 무엇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까? 세상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팍팍하게 하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고 아직 아기 같기만 하던 막내가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조용해져서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져볼까 했더니 내 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늘 가족 먼저 생각하다 보니 우리 어머니들은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습니다. 권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삶을 나눌 때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여태 이렇게 살았나라고 말씀을 하시며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젊어서부터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뼈 빠지게 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픈데 삼시세끼 무얼 차려내야 되나 고민하고 상을 차려낸다고 웃으십니다. 하루 이틀 보기만 하면 예쁠 내 손주들. 이제는 내가 매일 돌봐주고 키워주려니까 무릎이 아프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입맛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손주들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권사님도 있으시고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집사님도 있으십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 시대의 가장들, 우리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가장이란 커다란 짐을 지고 남몰래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임무 하나 바라보고 온갖 치사한 일을 다 겪으셨지요. 직장에서 자존심 버려가며 얼마나 힘겹게 버티셨습니까? 어디 말할 곳 한 군데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결국 중년, 노년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어느새 단절이 되어 있더라고 한 집사님께서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기에 피로합니다. 가정에서 지치고 직장에서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단한 짐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음도 지치고 내 몸도 지치고 아플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내 삶을 위로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산에 한번 훌쩍 올라갔다 내려오면 좀 나아지십니까? 아니면 팔팔 끓인 물에 커피 한 잔 타드시는 동안 에휴 그러려니 하면 힘든 걸 좀 삼키시나요? 아니면 한숨 한번 푹 내쉬고 드라마 한 편 몰입해보고 나시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시나요? 친구들과 모여서 신명나게 대화를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짐이 없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잠깐 괜찮아질 수 있지만 이 모든 해결 방법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잠깐 나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 방법이 또 다른 수단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한동안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집사님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한참 고민하시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나이 되니까 막상 뚜렷이 좋아하는 것도 없네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며 우리 성도님들 공감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내는 모든 해결 방법은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마음과 여러 부담으로 겹겹이 쌓은 이 짐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서 힐링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주제로 말해도 힐링이 언급될 만큼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국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목사님, 저는 지금 좀 지쳤습니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밥도 제때 먹지 못하면서 이곳저곳 눈치 봐가며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이 제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삶의 커다란 짐을 지고 서 있는 고단하고 그 지쳐있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하였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직접적으로 초대하신 이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밖에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짊어지고 서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율법까지 정말 사소해서 생각하지 못할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던 그 수천 가지의 계명을 일일이 다 지켜야 하는 삶은 삶 자체가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내가 만나고 엮이게 되는 모든 공동체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폭발하던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단한 짐을 한 보따리 이고 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까다롭게 가르치시기보다 일단 나에게 그냥 와 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음성은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놀라운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짐을 없앨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벼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짐을 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멍에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 멍에라는 단어는 왠지 무언가 짐을 하나 더 지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초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멍에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가지 농사기구를 짊어지고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잘하는 어미소가 멍에의 오른쪽을 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의 멍에를 어린 소가 매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그 사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끌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어린 소는 천천히 같이 걸으면서 그냥 멍에가 이끌어지는 그 길을 천천히 따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세트로 한 짐을 끌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어린 소는 멍에를 어떻게 짊어지는지도 모르고 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그 짐을 짊어진 어미소가
영차 그 멍에를 이끌고 가게 되면 옆 칸에 있는 어린 소는 자연스럽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멍에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어미소와 세트로 움직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멍에를 끌게 됩니다. 사실 결국 이 시스템은 어미소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어린 소는 그 옆에서 그냥 걷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 내 멍에를 메면 내 짐은 너의 것보다 가벼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칸이 한 세트로 된 멍에를 예수님께서 같이 매자고 하십니다. 예수님 한 칸, 나 한 칸. 이 세트 속에서 주님께서 어미소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나머지 한 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초대에 응답하려는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미소가 모든 멍에의 무게를 감당하여 다 끌고 가고 어린 소가 옆에서 슬슬 걷기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그 세트 속에서 주님의 걸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나가서 그 어린 소의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의 짐을 대신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주신다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예수님의 초대 하나로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사람들의 커다랗고 무거운 짐, 평생 스스로 줄일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 고단한 삶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죄인이 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머리 둘 것조차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에 의해 팔려가셨고 채찍으로 맞아 피부가 찢겼습니다. 피를 흘리시다 결국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시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홀로 버려지고 외롭게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짐을 지고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떨 때 힘든지, 어떨 때 슬픈지, 어떨 때 지치고 피곤한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지 예수님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홀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아멘. 나의 삶의 짐을 나 혼자서는 들 수 없구나.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깨달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음성에 응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짐을 지고 걸어 나가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9절 3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리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그 몹시 기쁜 마음을 감추실 수 없어서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름을 30개나 지으셨다고 해요. 놀라우시죠? 결국 저의 이름은 우리 할머니께서 지으신 이름이 되어서 결정되어서 이현주가 되었지만요. 저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30개나 지으셨던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 아니었을까요? 어릴 적 아버지 발등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름다운 비눗방울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 같아요. 왠지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 느낌을 잘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아빠가 춤을 추자고 신청을 하면 신이 난 제가 아빠 앞에 마주보고 섭니다. 그리고 아빠와 두 손을 잡아요. 커다랗고 따뜻하던 우리 아빠의 손. 커다랗고 따뜻한 아빠의 그 손을 잡고 아빠의 발등 위에 제가 올라섭니다. 한 발, 한 발. 자세가 준비가 되면 아빠가 흥얼거리시는 그 리듬을 타고 이제 아빠와 딸의 왈츠 타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아빠 발등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춥니다. 아빠 발 위에 올라서기만 했는데 저는 힘을 들이지 않고 춤을 근사하게 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왈츠를 추는지 알지 못해도 어떻게 박자를 맞추어 움직여야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해도 아빠에게 맡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근사한 춤이 추어졌습니다. 제가 힘을 빼고 아빠에게 맡길수록 호흡이 맞아가던 댄스 타임. 오히려 제가 더 잘 추고 싶어서 제 박자를 고집하고 제 몸에 힘을 주게 되면 아빠의 발등에서 저의 발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춤이 망가졌어요. 반대로 아빠에게 다 맡기고 아빠의 손을 잡고 그저 아빠 위에 올라서서 힘을 빼면 아빠가 이끄시는 대로 근사하게 왈츠를 출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진창인 인생길을 예수님의 박자로, 예수님의 은혜의 리듬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빠 발 위에 올라서서 어린 딸이 근사한 춤을 추었듯이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마주 보면 됩니다. 아빠 손을 잡고 어린 제가 한 발 한 발 용기를 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마음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리듬에 맞추어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마음의 평안만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만 날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체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날라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리듬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주님의 옆에서 우리가 그저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어미 소에게 어린 소가 자연스럽게 힘을 들이지 않고 그 일을 배우듯이 우리는 주님의 리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춤을 추듯이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리듬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그 멜로디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노래로 많이 불렀지 시로 잘 감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도,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리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 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더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그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을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